주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두시고 당신을 따르시는 무리들에게 가장 강조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이 교리, 이 믿음을 곡해를 해서 정말 많은 세월들을 암흑 속에서 보냈던 이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이 믿음의 혁명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믿음이 무엇인가? 늘 이 믿음에 대한 어떤 이 궁금증은 많은 믿음의 아들, 딸들에게 늘 어떤 갈급한 그러한 심령이 있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5절 이 말씀을 봐도 사도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는 거 하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이 예수님께서 이에 대한 대답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는고 하니 이 겨자씨를 비유로 이렇게 견주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겨자씨를 들어서 이 믿음을 더하소서 하는 이야기에 이 겨자씨를 견주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이 겨자씨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돌아봅니다만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겨자씨는 예전에 어떻게 생겼는 거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렇게 해외 여행이 자유롭지 못하던 시절에. 그래 이제 그 시간이 흐르고 뭐 왕래가 잦아지고 여행도 많아지고 하면서 이 겨자씨가 어떤 겨자씨인가 우리가 알게 돼요. 이 겨자씨가 굉장히 적잖아요. 이렇게 자그만해가지고 저번에 말씀 드렸다시피 목걸이에 기념으로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손가락지에 끼기도 하고 이렇게 조그만 걸 이렇게 땅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 정말 신경 쓰지 않으면 이렇게 볼 수도 찾아낼 수도 없을 만큼 작은 씨앗, 그것이 바로 겨자씨다 하는 것이죠. 그게 작다 이거예요. 주의를 가지고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은 이 발견할 수조차 없을 만큼 작은 겨자씨. 근데 이 겨자씨는 여러분 아무리 작아도 이 겨자씨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믿음과 겨자씨가 당연히 견주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자기 자신이 아무리 믿음이 있노라, 사람들이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믿음이 있다 없다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도 생명이 있느냐, 그 믿음이 생명이 있는 믿음이냐, 아니면 그냥 생명도 없는데 눈으로 보이기에 겉으로 보이기에 그냥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생명의 씨앗을 담고 있는 믿음이냐 그렇지 않은 믿음이냐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제자들이 주님께 요구를 하는데 이 겨자씨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아무리 작든 아무리 크든지 간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응애 하면서 울면 이 아이가 생명이 있구나 여기는 것이고, 아이가 울지 않고 태어나서 가만히 움직이지도 않고 있으면 이 아이가 어디가 잘못되는가 엉덩이를 때리고 울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가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아이답게 울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나타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을 트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진리를 모르면 자꾸 엉뚱한 행동을 하거나 엉뚱한 기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믿음이 무엇인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은 집에 있는 가족에게 혹은 혈족들에게 혹은 친구들에게 혹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믿음의 행위를 기대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에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없는 얘기에 생명을 나타내라 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이야기가 어딨냔 말이죠. 죽은 아이에게 생명이 있는 것을 기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들이 어디에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있어요. 그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조차 검증받지 못한 이들에게 혹은 세상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나 일어날 법한 일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사람들조차 있어요. 그럼 뭐가 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이 귀한 이 생명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심어주셨다 하는 거죠. 자라나는 속도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어떤 이의 믿음은 하루가 다르게 그냥 쑥쑥 성장하는 것 같고, 어떤 이의 믿음은 아주 보이지 않게 작게 이렇게 자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생명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그 생명 있는 것들을 나타내기 마련이에요. 그 성장을 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태어났으면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을 갖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그 생명, 다시 태어나게 하신 그 생명이 자라감으로 훗날 이 믿음의 이 성장 때문에 이 믿음 위에 거하게 되는 수많은 그 나뭇가지의 새들도 거할 수 있을 만큼 그러한 믿음의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있단 말이죠. 누구에게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자신이 얼마만큼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 정도야. 나는 지금 뭐 믿음의 모습을 보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의 성장이 얼마만큼 이룰 수가 있는가는 아무도 모른다. 여기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믿음을 너무 약하거나 과소평가할 것도 아니고 늘 소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성장시키실 것인가? 나를 통해 훗날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인가? 나를 통하여 나의 믿음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새들과 이런 짐승들이 쉼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인가? 그 환경 속에서 그늘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가슴 아픈 일인데 요즘 이전과는 다릅니다. 요즘 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이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중시하지 않는 풍도가 어느 순간부터 생겼어요. 믿음이 자라나는 일들에 대해서 크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의 믿음을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으로 부르짖는 이들이 갈수록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겨우 주일날 어떻게 예배 지키고 공예배 한번 참석하는 것을 마치 그리스도의 어떤 표준인 양 여기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 분명히 드려야 되겠지만 이 일은 기독교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비극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믿음의 어떤 이 재련, 정제화되고 그 믿음이 점점 성장해 나가는 일을 끊임없이 권면하고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태어났으면 믿음의 씨앗이 심겨졌으면 그것은 움이 트고 싹이 나고 성장하고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에요. 늘 말씀드리다시피 자연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영적인 세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그림자와 같은 역할들을 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일반 피조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면서도 영적인 진리를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지.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어딘가 잘못된 것입니다. 뭔가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 시작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필연적으로 싹이 날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어떤 씨앗이 여러분 왜 겨자씨로 비유하셨는고 하니 겨자씨 큰 무슨 씨앗들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호박씨도 이만하고 뭐 수박씨도 요만하고 하지만 어떤 큰 씨앗들도 있잖아요, 보면. 복숭아 씨앗은 더 클 테고. 씨앗 자체가 크다 작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크다 작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겨자씨가 크면은 여러분 이 사진 보셨다시피 복숭아 나무보다는 커요. 크게 성장하는. 씨앗이 작든지 크든지 간에 그 씨앗이 생명을 가진 씨앗이냐 그렇지 못한 씨앗이라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씨앗에 생명만 있다면 얼마든지 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열매가 그 씨앗을 통해서 생겨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그 시작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씨앗입니다. 할렐루야. 이 씨앗이 심겨지기를 바라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후손들에게 나타날 일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씨앗이 심겨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생명이 자라나는 일이 멈추었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씨앗이 싹이 트고 줄기가 성장하고 이 믿음이 자라나는 것에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는 것이 사실은 믿음의 성장과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점점 커질 수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장하지 않으면은. 나무대가 여러분 가난한 나무대밖에 없는데 여기에 수박 많은 것이 달리면 이 나무가 어떻게 견딜 수가 있냔 말이죠. 성장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을 견디거나 그 복을 유지하거나 그 복을 누릴 만한 그러한 상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은 바라지 아니하고 요즘엔 그것을 점점 잃어버려 가고 있다니까요. 믿음의 성장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던져주시는 일확천금을 꿈꾼다거나 정말로 답답한 일들이죠. 정말로 답답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면 이전에 여러분 우리보다 더한 지식이 정말 많지가 않았어요. 예전에 100여 년 전만 해도 성경을 우리보다도 더 몰랐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처럼 자세하게 이렇게 강해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를 섞어가면서 말씀을 풀어주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인 지금의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전 시대의 믿음의 선진들보다 그 믿음이 더 크냔 말이죠.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주일을 지킵니다만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이 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현저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이 감사는 세상적으로 주어지는 그러한 감사와는 다른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나는 어저께 뭐 해서 야, 왜 얼마나 감사하지? 늘 여러분 이러한 감사의 어떤 조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살펴보았습니다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이것도 주셨어. 하나님께서 저것도 주셨어. 뭘 주셔야지만 감사를 합니다. 그 세상은 더하단 말이죠. 뭘 주지 않으면은 삶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깨닫지도 못하고 소위 행운이라는 것이 자신에게 닥쳤다 그러면 그 행운을 가져다 준 사람, 그 사람한테 고마워하고 아니면 그 행운을 가져다 준 어떤 환경에 감사하고 아니면 신에게 감사하고 싶은데 그 신이 누군지도 몰라. 그럼 그 알지 못한 신들에게 비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이러이러한 것들이 내게 주어져서 감사하다. 이런 것들이 내게 생겨서 감사하다. 다 뭐가 있어야지만 감사한 거예요. 뭐가 자신에게 더해져야지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 세상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 아니? 이러이러한 것들이 주어졌는데 그것조차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더한 사람들이죠. 감사라는 것을 아예 모르니까. 정말 가슴 아픈 비극입니다. 자신이 누구의 형상으로 태어났는지도 정말 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왜 자신이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게도 이런 것이 생겼으면, 저것이 생겼으면, 이것이 더해졌으면, 이렇게 나아졌으면, 어떤 조건들이 있을 수가 있죠. 이것을 위해 기도했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세상과 다른 것은 그 믿음의 생명과 믿음의 씨앗이 그 안에 있고 그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은 비록 내가 원하는 조건들을 주시지 않을지라도, 그 여건들이 지금 당장 형성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자주 돌아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한정지어서, 지금 내가 처한 환경에 한정지어서만 생각하면은 늘 이 보는 시각이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독교 역사 속에서 또 이 땅 조선에도 마찬가지예요. 조선 100여 년 전만 해도 시대마다 정말 가슴 저밀 만큼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각종 박해와 탄압 속에서도 너무너무 힘든 시대가 있어요. 왜 이 시대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는가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어떤 순간들이, 여러분, 이 기록들을 보면은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 시대의 순간들이 너무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눈물로 간증했던, 눈물로 편지했던 이 글들은 여러분, 소개되지 않은 글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 시대는 인권을 얘기하고 그 인권에 벗어나는 행동들이 조금만 나타나면 뭐 큰일 난리가 나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 여러분, 정말 개 돼지처럼 취급을 받으면서 그 믿음을 지키며 그러한 여건 가운데서 어떻게 감사를 할 수가 있었겠어요? 믿음의 선진들에게는 늘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지 못한다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는 소망들이 지금 내게 누리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지금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자식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이것을 믿음의 씨앗으로 귀하게 여겨주셔서 그 믿음의 씨앗이 썩어져가는 이러한 것들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와 내 후손들, 내 후손의 후손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평강과 자유와 그 믿음의 기쁨을 충분히 누리게 하실 것이다. 그러한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더 나아지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어떤 철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환경을 벗어나서 더 나아지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충분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내가 기대하는 어떤 환경과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하더라도 낙심하지 말라. 너를 더 나아지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곳곳에 간증하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친히 말씀하셨던 욥의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욥 외에도 많이 있죠. 많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여정길을 걸어가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감사함으로 작은 것들에도 우리들의 이 육신이 이 소진되어 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면 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이 감사와 더불어 우리의 육신이 하루하루 쇠하여져 가고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것입니다.
이 감사의 조건들로 육신이 쇠진되어 가는 일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불행한 결과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분명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은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믿음은 반드시 크든지 작든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지금 내게 있고 이게 눈에 보일지 안 보일지 이럴지라도 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행함으로만 나타나게 되면,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날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반드시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겨자씨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